느헤미야 10장 1절로 39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한 그들은 오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달라 부탁하므로 그 에스라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듣고 아멘하며 화답하였습니다. 또 그럴 때에 레위인들이 각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그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여 주므로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였는데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그 임봉한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임봉한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9장 37절로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7절부터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들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이 유다 민족들이 이방의 왕들, 이방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하였는데 이제 이 곤란한 일들이 심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 백성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 일들에 대하여서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임봉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10장 1절에 그 임봉한 자는 이라면서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에 서명을 할 때에 누가 그 일에 동참하였는지를 이렇게 서명하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슨 탄원서를 낼 때도 쭉 자기 이름과 그런 걸 기록하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임봉을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한 언약을 이제 기록하고 그것을 임봉하면서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을 해서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서 함께 임봉하나이다라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임봉해 놓고 오늘 그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을 이루어 가느냐 28절부터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이것을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즉 유다 백성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사귀지 아니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주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29절 같이 읽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언약을 맺고 또 저주로 맹세합니다. 이 저주로 맹세한다라는 말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니라라는 그런 뜻인 거죠. 저주로 맹세를 하여서 그들이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을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백성들이 다 같이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여서 듣고 나니까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잘못 살았네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를 하고 그들이 율법을 지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의하기를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누구하고 결혼시키지 않는다고요? 이방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결혼을 시키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맹세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 결혼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또 31절에 보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즉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주의 날로 기억하여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맹세를 한 거예요. 또 보니까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이다. 즉 6년 동안에는 땅을 경작하다가 이제 일곱째 해가 될 때는 안식년이 되어서 그 해에는 땅을 쉬게 하겠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맹세를 한 거예요. 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걸 안 지키고 살았네? 이방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켰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고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즉 이들이 세겔의 3분의 1을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성전을 위하여서 그 일을 쓰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33절에 보면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성전에 세겔을 드려서, 세겔의 3분의 1을 드려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의 순번을 정하여서 나무를 해다가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그것이 사용되게 하고, 또 35절에 보니까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고, 즉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즉 자녀 가운데도 맏아들, 그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또 가축의 처음 난 것,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들이 맹세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맹세하여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7절에 보니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모든 추수한 것들 가운데에서 오늘 처음 익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고, 또 산물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들이 이제 산물에 처음 난 것과 11조를 드려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드리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3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고, 즉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11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1조를 받은 것에서 10의 1을 또 이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전에다가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 백성들이 11조를 받는데 받은 것의 10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9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성전에 오늘 가져다 놓고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방치해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오늘 그리고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맹세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맹세하고 그 일을 실행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맹세하며 살아가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